제가 다녀온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는 음악과 발명으로 세계에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리스트가 그 나라 사람이죠. 리스트 페렌츠라고 부르는데요. 그 나라 사람도 우리처럼 성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써요. 피아노의 왕이라 불리우는 연주가 겸 작곡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의 작품 가운데 이름은 몰라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헝가리안 랩소디라고 하는 헝가리 광시곡이 있습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공항 이름이 리스트 페렌츠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예요. 또 작곡가이면서 민족음악 교육가로 이탈리아의 명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열렬하게 후원했던 코다이 졸탄이라는 음악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출신으로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16사람이나 됩니다. 인구는 1000만 명이에요.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요. 노벨 생리의학상이 몇 명이나 되고 문학상, 화학상이 여러 명, 경제학상도 여러 명 있습니다. 물리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문기자들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이 바로 그 헝가리 출신 기자인 퓰리처를 기념하는 그런 시상입니다. 헝가리 1인당 국민소득이 전 세계 50위 정도 하니까 꽤 괜찮게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도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제가 우리 그 GMP 아메리카 소속 선교사로 함께하는 그 박수원 교사님이 사역하는 미슈컬츠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집시 마을에 가니까 사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래 집시라는 명칭은요 15세기에 영국에 와 있는 사람들 얼굴이 까무잡잡한 얼굴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해서 이집시언이라고 불리우던 것이 집시안 그 다음에 집시로 이렇게 약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본래 북인도에 살았는데요. 거기서 아주 하층 계급으로 선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나서 유럽으로 이동했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우리 북미와 남미까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000만에서 20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헝가리에만 공식적으로 한 60만, 그 다음에 주변 국가까지 보면 한 100만 명의 집시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헝가리에 몇백 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역에서 아무런 대접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지난 몇백 년을 최하계층으로 살아왔습니다. 사회 여러 영역에서 전혀 지도층을 배출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유는 가보니까 도시의 변두리에 시골에 마을에 아주 콜로니알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동네에 이렇게 반격리 상태로 살아있는 거죠. 나라에서 주는 기초생활비를 받으면서 어렵게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 집시에 대한 냉대와 차별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부다페스트 근교에 우리 한국 대기업의 배터리 공장이 크게 들어왔고요. 그 헝가리 동구 유럽에 한국 기업의 큰 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2000명을 뽑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를 안내했던 박성교사님에게 그 회사에서 문의를 했대요. 현지인을 좀 추천해 달라고 2000명을 고용하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이제 집시들에게 일할 자리를 주면 좋겠다 하고 집시들을 추천하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 회사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집시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집시를 만약에 우리 회사에 채용하면 헝가리 사람들이 일을 전혀 안 한다고 합니다. 오려고 하질 않는다고 합니다. 헝가리 카톨릭 인구가요 전 인구의 60%입니다. 개신교 인구가 무려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80%가 되는 나라. 그런데 집시족을 위한 교회, 목사, 그들을 교육시키는 신학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시골 마을에도요 가면 교회, 성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박성교 선생님과 동역하는 그 헝가리 목사님들도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집시들은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이유는
집시가 그 교회에 나오면 헝가리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탁월한 문명을 소유한 나라 백성이지만 같은 인간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가진 죄성이 그대로 사실 나타나는 거죠. 헝가리 시골에 가서 집시들만이 모이는 두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인도 했어요. 그들이 사는 집을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내했던 박성 교사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집시 선교 후에 폴란드 남부 지역에 있는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죄악이 얼마나 잔악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가슴 아픈 현장을 방문한 후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에스더기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에스더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해서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70년 동안 포로 잡혔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70년이 지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살기를 원하는 많은 유대인의 삶을 그린 성경에 나온 유일한 기록이 에스더기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고대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큰 벼슬을 주고 높은 지위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냥 하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아각 사람을 부각시킵니다. 이렇게 밝힌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로던 이집트를 떠난 유대인들이 시내 반도에서 시내산에서 한 2시간쯤 이집트 쪽으로 차를 타고 가면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엎치락뒤치락 고생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이겼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가서 치라, 그리고 그 딸린 것을 다 전멸시켜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많은 부분 순종했지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군대가 그 아말렉의 왕 아각 그리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 좋은 것 기름진 짐승들 이거는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다. 어린 양 좋은 것들은 아깝게 빼어서 진멸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쓸모없고 값없는 것만을 골라서 진멸했습니다. 진멸한 건 맞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가 생각해서 별로 마음에 탐탁지 않으면 뒤로 하고 불순종하고.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아각을 심판하고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 설명하면서 유대인 간의 악연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 작품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암시하는 그런 장면 글들이 나오잖아요. 그 2절에 보면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이 이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다 꿇어 엎드려서 아주 페르시아의 왕이 높여준 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대우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원수 관계인 그런 민족 출신 지도자에게 그가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도 자기가 결코 절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까 대궐 주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다 지켜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당신 큰일 나요.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나 보자고 그랬는지 하여튼 심보가 안 좋았는지 하만에게 알렸어요.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당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가나 이 사람들이 볼 심령이었죠. 하만은 모르드게 정말 자기의 무릎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고 그랬어요.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라는 유대 민족이라는 소리를 듣고 하만은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 아수르가 다스리는 페르시아, 그 당시 페르시아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넓은 영토를 다스렸거든요.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대 민족은 다 그 지역에서 다 말살을 시켜버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랄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에게 적절하지 않은 대우를 한 모르드게를 징계하는 건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나라에서 다 진멸한다. 이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실천하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도대체 어느 날 죽일지 그날을 받으려고 주사위일적인 불을 던져서 날짜를 함께 찾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에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민족 말살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혹시 모르드게를 징계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민족 말살이 말이 됩니까?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같이 주사위 던지고 언제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지 같이 지켜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동조한 거죠. 제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갔다 그랬잖아요. 히틀러와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이 표방했던 이념은 공산주의, 유태인 민족주의에 대한 증오와 또 독일 민족이 우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기본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태민족, 슬라브 민족, 거기 러시아죠. 이 슬라브 민족 그리고 집시 민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계획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한 후에 폴란드 남부에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보시면 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에 독일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에서 기차로 이 유대인들, 러시아 사람들, 집시들 다 실어 날라서 이 수용소로 날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나치 독일이 만든 집단 수용소 가운데 가장 큰 곳이고요. 1942년부터 유대인의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1940년, 45년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곳에 나치는 약 130만 명의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냈는데요. 이 중에서 110만 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그 중에 100만 명이 유대인이었고요. 그중 대부분을 다 가스실에서 독살시켰습니다. 그곳에 있던 전시된 사진 몇 장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차에서 유대인들이 도착하는 장면이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이 기차에서 전부 이게 이제 아우슈비츠 역에서 전부 내려서 비르케나우 역에서 저 사람들이 한 사람 앞에 15kg의 가재도구를 들고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서서 아이들과 함께 뭘 기다리냐면 여기 보면 그 나치 친위대 SS 군대 군의관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할 수 있는가? 검사해서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전부 사실은 바로 그 가스실에서 죽이는 겁니다. 노동할 수 있는가? 생체 실험을 할 수 있는가? 30% 정도가 이렇게 군의관이 골랐다고 합니다. 강제 노동하던 사람들이라도 50%는 굶어서 죽고 가혹행위로 죽고 사형시키고 질병, 전염병, 형벌, 고문, 강제노동,
형체 실험으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임산부 엄마는 강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On the way to death, 죽음의 길이라고. 여기 가서 바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자기들은 어디 딴 데 가는 줄 아는데 바로 가스실에서 독살시켰습니다. 수용소 입구에 가면 그 앞에 이렇게 여러분 독일어로 써 있습니다. 알바이트 마크트 프라이라고. 알바이트, 여러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노동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Work sets you free라고 하는 독일어로 쓴, 거기를 통과해서 이제 수용소로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노동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이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학대하는 그런 것으로 만든 거죠. 거기서 이 강제노동에 종사하고 죽어갔던 이 여성들의 이런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들이 발견되었던, 이들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사실 이 가슴 아픈 것은, 여기가 사진 찍지 않았는데요, 가스실에서 살해하기 전에 전부 여성들의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만 마지막에 2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제게 거기에서 충격적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설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보면 이곳에 와서 몇 명이 이곳에 수용됐는가, 제일 위에 보면 from Hungary라고 되어 있어요. 43만 명이 헝가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130만 명 중에. 제가 조금 아까 얼마 전에 헝가리를 돌아보고 헝가리에서 왔는데, 문명의 나라, 발명가의 나라, 노벨상의 나라, 그 사람들에서 43만 명의 유대인을 색출해서 이 아우슈비츠로 보냈다는 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사람들의 백성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 지키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시면 유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사실을 묘사했습니다. 그렇게 살았겠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종교가, 그러나 반란을 해서 나라를 전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모함을 거기에 딱 덧붙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가지는 사실 다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이 위험하게 되고 죽음에 내몰리고 사람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죄된 성품이에요. 하만이 이런 사람의 죄악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맞는 얘기인데 중간에 사실이 아닌 걸 슬쩍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오도하는 경우를 경험하잖아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조서를 내서 이 사람들을 싹 쓰리합시다. 대신에 제가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당한 일을 하는데 무슨 은화 10,000달란트를 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가 구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화 10,000달란트는 은 375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돈을 줄 테니까 한 민족을 빨리 죽이자. 왕이요,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인장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하만에게 주고 이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 돈도 경의 것이고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테니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권력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조사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의 말을 내가 이해하는데 내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한 민족을 말살하는데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하만의 악함과 임금의 무죄함이 서로 협력하는 현장입니다. 이 일이 진행되면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무자비한 일이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보내진 사람들은 샤워하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가스가 나오기 직전까지 자기가 어디로 보내든지 전혀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SS 친위대 일부에만 딱 그것을 알고 그냥 강제노동 혹은 뭐 새로운 곳으로 이주, 인간의 악함이 수많은 가정에 피눈물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에스더기 뒤쪽에 보면요, 이런 페르시아 왕과 하만의 악함이 유대 민족을 죽음 직전까지 몰았지만 결국은 하만이 계획을 하나님이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음의 명령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이 예정된 날 축제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의 말씀에 에스더기 8장 17절 써놨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사람대로 하지 않는 것, 인간 죄악의 잔악성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도, 헝가리의 집시 마을에서도, 우리가 사는 미국의 곳곳에도,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에서도 사실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약하고 강한 차이가 있지만, 인간의 죄악성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있는 곳에서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이 가면 속에, 마스크 속에 숨겨져 있다가 사실은 드러나는 거죠. 크게 드러난 사람들, 집단으로 광기를 부린 사람들이 나치 독일이고요, 민족적으로 함께 집시들을 박해하는 헝가리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말씀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악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sinful nature, 육체적인 악함이 내 삶 속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사는 방법에서 나오지 않도록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의 잔악함에 거짓된 교만함,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고 저희들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옮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저희 악함이, 죄악이, 교만함이, 그 잔악함이 생각될 때마다 또 실천될 때마다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와 같은 것을 내오는 회개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